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는 중에도 우리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에 지친 저희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깊은 고독과 쓰라린 마음의 상처로 남몰래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한우들의 아픔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에 세우신 하도 드린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게 하며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생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조국과 민족의 내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한 뜻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지역 사회를 위해 섬김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복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이 교회 지역 주님과 고통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 좀 깁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여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지금 땅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가장 중요한 도시 로마, 또 세상의 중심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처럼 정말 이 로마는 세상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복음이 심기어지기만 한다면 그 제국 전체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로마까지 그럼 어떻게 가느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도 로마 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죠, 그죠? 예. 비용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절차 있고 막 그런 걸 다 밟아야 돼요. 막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 뭐 비행기 표도 사야 되고 비행기도 한번 갈아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스스로 가려고 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그렇게 교통편이 용이했던 그런 시절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절차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들 것이고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일을요, 지금 바울은 자기 힘 하나 안 들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지금 가기로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른 죄수 몇 사람들과 함께 또 이 바울 역시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죄수들은 10층 8구 사형이 확정된 그런 죄수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사형은요, 각 그냥 지역에서 다 그냥 행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서 맹수,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우던가 아니면 검투서와 싸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인의 오락거리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합니까?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친위제의 중대장금 100명의 장이죠. 중대장금 되는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들을 책임지고 인솔하는 그런 중이라는 것입니다. 황제 직속 부대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가이사라에서부터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이 바울의 보디가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죠. 그것도 공짜로 아무런 비용 내지 않고 절차도 없이 그를 로마까지, 그것도
황제 앞까지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정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작정된 인생.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 제가 별표 3개 쳤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왕에 로마로까지 이 바울을 데리고 가실 바에야 좀 멋지게 주목받게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시지, 아유 재수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바울이 일반인의 신분이었다면 이렇게 백부장에게 호송되어서 다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황제 앞까지. 바로 이 작정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능동적으로 일을 해나가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됐던 일이 과연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 역시 제 계획대로 제 생각대로 됐다면 여기 이렇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내 계획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내 뜻대로 하면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작정된 그 인생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작정되었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꼭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우리 인생이 쉽고 편하고 단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괜시리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했다가는 삥 둘러가게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작정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된 인생을 살았던 바울에게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거 우리가 오늘 좀 봐야 할 것입니다. 늘 고난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을 만났어요. 바닷속에서. 자, 우리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광풍이 일어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 이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군함이 아니라 상선이에요. 상선. 장사하는 배. 무역선으로 276명이나 타고 있었으니 아주 큰 배였겠죠. 그죠? 특히 이탈리아로 지금 곡물을 운송하는 중이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장사하려는 목적, 여행을 목적, 이런 목적으로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항해술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별 보고 바람에 의해서 여지껏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해서 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 엉뚱한 길로 가서 신대륙도 막 발견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 그러니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광풍을 만나는 것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러는 적이. 편안하게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가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쩜 지금도 광풍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야, 나는 지금 편안한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광풍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금 부모님이 그것을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부모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색을 지금 안 하는 것뿐이지요. 우리 어린이 또 학생 여러분들께 제가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광풍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요, 그 광풍이 쉬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도 며칠간 14일간 막 광풍에 떠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깜깜한 밤에 배가 막 그냥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상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이 겨우 14일 정도가 아닙니다. 14년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여러 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광풍이 인생 속에서. 아직은 부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몸으로 그 바람을 막아내야 될 시기가 곧 옵니다. 곧. 특히 우리 고등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부터 시작해서 100살까지는 충분히 살아요, 여러분 세대는. 100살까지는 그 광풍을 막아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요, 그 광풍이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풍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확 도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입니다. 쑥 성장하고 더 큰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생의 광풍에 절망하고 낙심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올 그 광풍의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년들도 어쩌면 지금 그냥 편안하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풍은 또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강풍을 이길 힘을 갖추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봅시다. 반드시 올 줄 알면서 아무런 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도 함께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드라 무데노 배라고 나오는데 요 아드라 무데모가 어디냐면 이 터키 북서쪽에 있는 해안을 가리키는 지역명인데요. 요 지역명을 떠서 여기가 종점인 그런 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다 하는 설명이 붙어 있지요. 그러니까 연안마다 다 들리는 배인 것입니다. 연안마다. 기차로 우리가 비유해서 말한다면 무궁화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목적지까지 휙 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 동네마다 연안마다 다 들리는 그런 배라는 것이죠. 바울의 출발지가 어디였습니까? 여기 가이사라였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먼저 북쪽으로 가서 시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돈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구브로로 가죠. 그리고 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릅니다. 여기 이 무라시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오는 큰 배를 갈아타고 여기에서 이제 로마까지 직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돈은 어딘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3절에 시돈 나오죠. 시돈이 여기입니다.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가이사라가 바로 밑에잖아요.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는 약 100km가 조금 넘습니다. 여기도 다 바울의 사역지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일주일간 바울이 머물렀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구브로를 갔는데, 그렇죠? 구브로 해안을 갔다 했는데 구브로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구브로는 그의 동역자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나바하고 같이 이 전도 여행도 갔고 또 여기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했었어요. 같이 교회를 같이 했었다고요. 이 바나바하고의 추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와 다툰 일도 있었고 이 구브로 해안에 왔었을 때 바나바의 추억이 막 그 바나바하고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서 엘루마 박수 무당에게 정서적 지배를 받고 있었던 서기와 바울 총독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던 그것이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길리기아는 또 어디입니까? 길리기아도 갔다 있는데 길리기아는 바로 여기예요. 이 바울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거든요. 그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곳, 고향인 거예요. 그것을 다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이 막 났겠죠. 그리고 밤빌리아로 갔다 그래요. 밤빌리아는 여기입니다. 요 밤빌리아가 이제 버가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마가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바나바하고 크게 싸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들아 묻되 너 이 배를 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로마로 직행하여 갈 수가 없어요. 거칠 것 다 거치고 돌아볼 것 다 돌아봐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마서까지 오기까지 굽이굽이 여러 지점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죠. 우리도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뒤를 돌아보시고 추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런데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다 중요하고 다 그 발자취들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면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추억할 과거는 바로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과거, 그러니까 오늘을 떠올리면 그래 그때 그랬지 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도 과거의 어느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나를 쫙 추억해 봤는데 그때 참 열심히 살았고 그 시간들이 정말 따뜻하게 채워져 있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들을 추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것, 그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옆에 있다고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는 너무나 남한테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는 아주 인색한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 제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가족인 우리 교회 식구들과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날이면 저녁 늦게까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재밌게 놀다 가는지 모릅니다. 거긴 남자 여자도 없고요. 형 동생 언니 동생도 없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여기서 땀 쭉쭉 흘리며 놉니다. 그 옆에서 이제 엄마들은 수다 삼매경에 빠지죠, 그죠? 물론 이제 신앙의 이야기도 잘 나누기도 하고 또 일상의 그런 크고 작은 모든 일들로 대화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디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 화도를 떠올릴 때 우리 교회의 삶이 따뜻하게 떠올려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오늘도 따뜻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광풍을 대비해야 되는가? 좋은 동행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절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기에는 바울의 동행자가 2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행자는 숨겨져 있는데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가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우리에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 다른 동역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당시에 누가만 사도 바울 곁에 남아서 그를 보살피고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의사예요. 헬라 사람, 유대인도 아닙니다.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고 동역한 신실한 인물로 바울이 순교할 그때까지 바울과 함께하였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자, 사도행전 19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2만 5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입니다. 여기서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 바울을 끌고 들어가는 그때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다른 곳 한 곳도 보겠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모은 그런 구제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때 함께 가고 있는 7사람의 명단 가운데도 바로 이 아리스다고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험한 길을 함께 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인 것입니다. 골로서 4장 10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갇혀 있어요. 감옥에. 아리스도가는 함께 다니기도 했고 함께 위기를 겪기도 했고 함께 갇히기도 한 그의 동행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 바울은 위로를 받고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다고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자, 함께 가는 자. 이것이 바로 아리스다고의 별명이십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심지어 목숨조차 위협받는 그때조차도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온 천하에 전해지고 전파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그림자처럼 돕는 동행자, 동역자, 바로 그런 사람이 누가이고 아리스다고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가는 그것이 기쁜 사람, 함께 무슨 일이라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런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이런 만남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은요, 정말 주인공 옆에 딱 붙어가지고 늘 주인공 편에 서 있는 친구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참 부러워요. 그거 볼 때마다 나에게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평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런 동행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신실한 큰 힘이 내가 되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이기심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 내 마음대로 하는 자, 그런 자는요, 가족조차도 그와 동행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었는데 가족조차도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남은 더 동행하지 않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홀로 견뎌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의 지인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각각 이 두 사람은 서로 알지는 못해요. 아직 더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둘이 다 모두 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둘 다 젊어서부터 가족들에게 아주 소홀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전장로와 동갑인데요. 평생 술을 함께 하면서 술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가족들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간암이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족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꼭 해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 간에 큰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가시기까지가 그냥 어느 정도 기간이 되잖아요. 그걸 서로 보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젊어서 가족들을 굉장히 아프게 했는데 결국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죄책감을 남겨주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유, 난 주님이 동행 좀 해주시니까 그거면 좋게. 요딴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요딴 소리 좀.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동행하심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동행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자기만 지금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도 이기적이거든요.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것을 포기하고 저 사람과 내가 동행을 해주려면 저 사람으로부터 무슨 내가 좀 감동을 받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걸 느껴야 우리도 그렇게 동행해줄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좋은 동행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먼저 좋은 동행자가 되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잘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좋은 동행 만들었으면 세 번째는 강한 내면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내면. 자,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맞죠?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항구가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미항을 말하는 것이에요. 8절에 나와 있죠. 미항입니다. 이 미항은요, 결코 아름답거나 멋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고 볼 곳이 하나 없는 아주 그냥 삭막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반어적 표현으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미항인 것입니다. 이제 10월을 넘어가지고
11호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엔가 이제 머물러서 겨울을 지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미양이 겨울을 보낼 것으로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왜 마땅치 않습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해서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불편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베닉스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험하니 여기서 머물자 이렇게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양이 너무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니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미항에 자리를 틀고 살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냥 어차피 자기 집을 떠나와서 여기 왔는데 아니 불편한 거 당연하지. 어디를 간들 편하면 얼마나 편하고 안락하면 얼마나 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불편을 견딜 힘이 없었던 거예요. 편하게 지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크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기 손으로 그냥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자기들이 팔려고 갖고 왔던 모든 것들들, 곡물들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무려 14일간이나 그 배에 타서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슬픔과 온갖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불편을 감내하고 받아낼 힘이 없다면 어떻게 인생의 위기에 그때에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의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에 닥쳐올 그 불평과 불행을 이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자꾸 뭔가 막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려고 하면 안 돼요.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 시기를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냥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냥 죽자고 그 시기를 그냥 버텨내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요. 잠깐만요.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릴레이 마라톤 대회를 중계하던 중 한 여성이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바로 이이다 레이라는 19살의 소녀였죠. 200m를 남기고 부상을 입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바톤띠를 부여잡고 무릎을 대고 걷기 시작하는데요.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자신 때문에 팀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중계소에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같은 팀 동료 선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바톤을 넘겨주는데요. 관객들은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해냈습니다. 어린 소녀인데 정말 자신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현란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끝까지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주변이 감동하고 그래서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녀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녀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자신의 내면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젊은이들은요, 23살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내면의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십시오. 반드시 만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힘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도, 높은 권세도, 명예도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총수도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대기업에 사랑받는 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명한 배우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돈이 없었나요? 명예가 없었나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내면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면의 힘을 갖춘 사람들만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양에서 베닉스는요. 여기가 미양이고 여기가 베닉스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6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편을 참지 못해서 고작 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저 베닉스인 거예요. 고작 여기를 가려고 하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조금 더 편하자고 욕심을 내다가 광풍을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당시 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막 말하고 세상에 뭐라고 막 떠들면 혹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삶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그 내면이 채워진 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만나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죽자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이 신앙 우스운 신앙 아닙니다. 11조하는 이 신앙 굉장한 신앙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23살 이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그건 그때 가서 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제가 이 23살 이전에 연애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예? 23살 이전에는 힘을 비축하고 힘을 키우는 시기이지 그 힘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낭비하다가 정말 그 힘이 필요한 그 시기에는 그냥 맨손으로 빈몸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광풍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께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냥 버티십시오. 그냥 견뎌내세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가장 단순한 일을 찾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과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드는 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힘들면 숨어버리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요.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누군가의 좋은 믿음의 동행자,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내 상황이 누군가의 동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러면 언젠가는 내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또 누군가의 곁에서 묵묵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닥쳐올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오늘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어닥치는 광풍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내며 좋은 동행자가 서로 되어줌으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 내면의 힘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낭망치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찬란하고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일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일 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